정신의학자이자 내과 의사였던 폴 뚜르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성격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위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자극하고 타인의 나쁜 면을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약점이나 두려움을 애써 감춥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남을 지배하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격이 약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며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하는 약점을 쉽게 드러냅니다. 성격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그 마음이 강한 사람처럼 잘 위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약자는 강자가 약점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괴감에 빠지며 짓눌리게 됩니다.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소유자이십니까? 이 두 극단적인 성격에는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성격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약자는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자신감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쉽게 빠지기 십상입니다. 결국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강자는 사회 정치적으로 갈등, 또 폭력, 비방, 복수심을 아주 불러일으킵니다. 강자는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고 평지풍파를 일으켜야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극단의 두 부류는 모두 피해자요,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마음을 치유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쟁 심리를 줄이고 삶의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억압된 분노를 지혜롭게 분출하도록 그런 여러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반대로 약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공격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심리학의 치유 방법입니다. 그러나 폴 뚜르니에는 현대 심리학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 인간의 성격과 마음을 개조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스스로 강한 마음을 억눌려 봤자 폭발력만 더 커지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팽배한 것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반대로 약자가 공격적이 되어도 정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말 그대로 공격성만 늘 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인위적으로 마음을 바꾸기 어렵거니와 또 바꾸어 봤자 아주 일순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폴 뚜르니에는 먼저 신앙적 체험과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형적인 용서나 억압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속사람을 변하게 하고 내적으로 강건해야 이런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마음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인격이 온유해지고 남을 용서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약자 역시 공격성을 증가시킬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약자에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뚜루니의 특별한 치료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유하게 가진 성격과 마음과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특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기 마음이 형성된 대로 타인을 바라보고 분석합니다.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는데 들은들 들리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설교가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또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이 생긴 그대로 사물과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내 의도대로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문제는 이 마인드 컨트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의지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 마음 하나도 내 생각대로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의식 이전의 상태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와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성령도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나 이런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베드로의 어두운 과거, 나약함을 다 이기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인들에게 전도합니다.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결국 착하게 살자, 남에게 모범을 보이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제껏 저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제가 혼자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의 목적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타인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칭찬 듣는 것은 신앙을 가질 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에 관해 큰 관심을 가졌던 토마스 몰튼 신부님이 저술한 삶과 거룩함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의 관심사,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나, 이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몰튼 신부님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이 단순히 윤리적인 인생이 아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됨으로 형성이 됩니다. 내가 해야겠다 결심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고 윤리, 준칙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 속사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과연 어떤 상태냐, 어떤 수준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먼저 마당과 같은 큰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하는 장소이고 바로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합시다.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성소 한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없다면 성전의 의미도 없고 그 넓은 뜰은 말 그대로 운동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건은 그 지성소 때문에 성전 전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도 성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심적이고 영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할 때, 거룩할 때 온몸 전체가 강건하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 때문에 성소가 거룩해 하듯이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면 겉사람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많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아니요 독단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어떤 교리를 알고 또 그것을 공부해서 수용한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며 진리이신 그분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고 맡기고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옵소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허용해서 모셔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받들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마음을 소유한 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런 후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 마음에 흰눈과 같이 아주 정결하게 변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윤리성이 발휘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오직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강한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물질이나 환경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속사람,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탕이 될 때 기독교 윤리가 실천되고 진정한 사랑이 펼쳐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깊은 사랑에 대한 아주 많은 부분을 잘 해석하고 알려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는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하고 내어준다. 이거 자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불태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겠습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드러나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본이 없는데 외적인 영향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내부는 썩어가는데 화장을 한다고 아름다운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인위적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공의 애정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마음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직 인간적인 요소만이 활개칠 뿐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한 청년에게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요새 여자친구 사귄다며? 그래. 그런데 그 여성이 애원해서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었다며? 끊었지. 옆에 있던 또 다른 친분이 두터운 그 친구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 좋아하던 도박도 끊었다고 하던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교제하는 여성이 도박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끊었어. 이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그처럼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다며? 내가 줄담배 피우지 않았더냐? 그 여자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 해서 끊었지. 그러자 그 마지막으로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그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훌륭한 여자친구를 사귄 이 청년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술과 담배, 도박까지 다 끊고 나니까 내가 쏙 괜찮은 사람이 되었더라. 지금 나 괜찮다. 아주 좋은 상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내가 그 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여자를 만나보려고 내 수준이 높아졌지 않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청년, 이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면 담배 또 피울 겁니다. 이 사람 술독에 또 빠질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청년을 사랑하고 그에게 애정을 쏟는 동안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도 술도 담배도 끊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사랑의 공급이 끊기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행실이 이만큼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심을 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교훈으로 교육으로 훈련으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여기에 취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이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 알 수 없습니다. 저 깊은 수렁으로 옛사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도외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존재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날로 강해집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신앙적 여유를 갖습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저 확실한 종말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기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여건 저런 여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듯한데 벌써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다 해가는 시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남은 2달을 잘 마무리하십시다. 우리가 새로워져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든든해져서 오직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마음을 가짐으로 이제 넉넉하게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공간을 채워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올해 남은 날들을 새로운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새롭게 설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또한 그리스도가 저희 마음에 계심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저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